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한 인생을 채우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룻기의 말씀을 이제 마쳤고 오늘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유명했던 음료수 있죠? 2%가 부족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고로 인하여 이제 유행한 말들이 있죠. 우리가 모든 것들은 정상인데 몇 프로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음료 광고였긴 하지만 우리 몸에 물이 1%만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갈증 느끼시는 분 계세요? 네, 뒤에 시원한 생수가 있으니까 드시면 됩니다. 2%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가 된다고 해요. 5%가 부족하면 불안과 초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10%가 부족하면 우리의 몸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20%가 부족하면 우리는 사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몸에 이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의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지금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어느 동네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2명을 뒀더라. 그런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린나인데 한나는 자식이었고 브린나는 자식을 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자라고. 그래서 못 자라고요.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못 자라고. 그죠? 오늘 여기 한나와 브린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분명히 설명하기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더라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그러한 뒤에 배경은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의 적수인 지금 이제 한 남편을 모시고 사는 또 다른 부인 그 부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희한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적수라고. 적수. 이 한 남자를 모시고 사는 두 분의 아내들이 사이가 대체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안 좋은지. 들었어요? 봤어요? TV에서 봤어요? 외국의 사례에 아내들 36명 두고 사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러기는 잘 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 표현을 이제 적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적수인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격분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괴롭히다, 약올리다, 분노하다. 어느 게 제일 좀 잘 어울립니까? 약올리다. 그렇죠. 나는 남편하고 자식을 쑥쑥 잘 놓고, 너는 못 낳아. 이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부인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들어온 이 부인은 지금 자식을 잘 낳는데, 첫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이 첫째 부인한테다가 약올렸다. 자, 여러분들이 첫째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첫째 부인이라면 내 기분이 어떨까? 말씀 못 하시는군요. 이매화 집사님. 내가 만약에 첫째 부인이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둘째 부인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자식 놓고 사니까 이거 내쫓지도 못할 것 같아. 분위기상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같이 살자니 또 그렇고 또 저분이 자기는 자식 낳았다고 나한테 지금 뭐 하고 있고? 약 올리고 있고. 야, 이거 난감한 거예요. 남편을 아마 이분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명자 집사님 늘 정답을 말해주셔서. 여기 이제 첫째 부인 한나라고 하는 이 한나는 뜻이 이제 사랑스럽다, 은혜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디에 사사로 등극하거나 특별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저 평범한 여인인 거예요. 평범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할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냥 잉태치 못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둘째 부인 만나가지고 그 둘째 부인을 이 아들 놓으니까 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뭐해진 거예요? 불행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한나는 몇 프로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한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그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부족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뭔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은 새로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잘 낳아요. 이 사진에 있는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이야? 브린나 아이들. 이 아이들도 막 잘 커요. 이 아이들 커가지고 막 엄마 하고 다니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이 한나 입장에서는 속이 참 많이 힘들겠죠. 더군다나 이 브린나가 또 이 한나를 약올리고 괴롭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브린나라고 하는 이름은 진주, 산호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서가 시작을 하면서 두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으니까 복 받았습니까?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복을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인 낳은 아들 잘 놓고 하니까 복 받은 거 맞아요? 한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복을 안 받은 것 분명합니까? 헷갈리죠? 어떤 게 정답입니까? 자식들이 잘 태어난다고 그저 형통하고 복 받은 것인가?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다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남편이 그 사랑을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문은 닫혀 있지만 또 다른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브린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문은 열렸지만 또 다른 문은 닫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와 브린나를 통하여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은 닫혀도 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영적인 문을 먼저 여신 다음에 육의 문을 여시려고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자식을 낳는 그런 태의 문이 아니라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문이 더 열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식 먼저 낳기를 그렇게 아마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나가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 더 필요할 것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만나는 분들을 이래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내가 이 병에 걸렸지만 또 이렇게 큰 무서운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 암 나으면은 예수님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암 나으면 암 그러고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다니엘의 3명의 친구,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풀물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했죠.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풀물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남편 사랑 잘 받고 좋은 집에 시집 가가지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한나가 이 영적인 문을 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태의 문을 잠깐 닫아놓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한나였지만 그러나 정말 그 작은 그것 하나 때문에 그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기도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한나를 어루만지셨고 한나와 하나님은 같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부인 브린나,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식도 있고 또 그도 많은 것들을 가졌고 한나가 갖지 못한 것, 태의 문도 열리게 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린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한나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귀하게 들어 쓰실 분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브린나와 같은 사람을 옆에다 두시기도 해요. 나를 약올리게 하고 나를 격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옆에다가 때로는 두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브린나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성전에 가서 울고불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저 그냥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가 성전에 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브린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브린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저 인간 없으면 내가 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겠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아멘 하시고. 예를 들면 이래요. 다윗에게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브린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만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생긴 거예요? 시편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볼 수가 없어요.
사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같은 그런 위대한 다윗이 탄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볼까요? 에스더. 에스더에게서 분이나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괴롭히고 나라를 못 살게 하는 그런 하만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하만이 없었다고 하면 누구도 사실은 없어요. 에스더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서 분이나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형님? 에서. 에서가 없었다고 하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을까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를 부여잡고 막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 에서 때문에. 신약이 와서 사마리아에 그에게서 분이나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녀를 괴롭히던 수많은 남자들. 그런데 그런 남자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성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분이나 같은 나에게 정말 약 올리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사람 앞에 가서 맛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형태의 분이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이 한 개 한 개 늘어가고 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람 때문에 더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에 폭풍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요. 순풍이 불면 조용히 갈 수는 있지만 빨리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폭풍 때문에 내가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브린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관의 직원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러한 고민하는 이제 남편에게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직장 해고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당신이 글을 잘 쓰더니만 당신에게 글 쓰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보 걱정하지 말고 글 좀 쓰시라고. 내가 글 쓸 때 우리 가족은 뭐 하냐고, 누가 먹여 살리냐고. 여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 1년 먹을 거는 내가 이렇게 잘 챙겨놨으니까 당신이 글 쓰시라고.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부인의 그러한 뒷받침으로 인하여 글을 잘 써가지고 그 나온 글이 무슨 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홍 글씨라고 하는 그 글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직장을 잃어가지고 세관 직원이었는데 직장을 해고를 당해서 갑자기 글을 쓴 거예요. 만약에 직장 해고 안 당했으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책도 안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늘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귀한 계기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위대한 어머니가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위대한 어머니 하면 누구를 꼽아요? 한나를 꼽지 않습니까? 한나를 꼽는 거예요. 그만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어머니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평안함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위대한 교회는 탄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크려고 하면 아픔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딛고 일어서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더 큰 교회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똑같은 교회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그 고통, 하나님 왜 고통을 주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형통하게 살다가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쉽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이겨내도 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한나가 그 일을 잘 감행한 것입니다. 한나의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렵고 힘든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잘 헤쳐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 1932년이었고 그리고 1945년까지 이분이 대통령을 4번이나 역임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에 미국의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였습니다. 왜냐? 그때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미국의 38개 주에서 은행의 문들이 닫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는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좌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 우리가 한나의 길을 가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잘 경제로 이겨내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문제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림에 가면 밀림의 왕자 누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거래요. 뭐요? 파리요. 저 밀림의 왕자 사자도 이 파리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대. 어떻게 하지 못한대.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생명보다 2년 내지 3년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파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파리가 없으면 이 사자가 그냥 뭐 하나 잡아먹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안 움직이고 그냥 누워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 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도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게 돼가지고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 더 연장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발표에 나온 거예요. 파리가 괴로운 존재죠. 그러나 그 파리가 생명을 연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사자에게서 분이 나는 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왜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와서 기도를 합니까? 저 사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파리가 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파리를 계속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면 내일은 또 안 옵니까? 내일 또 오죠. 또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파리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지나놓고 보면 정말 감사한 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나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본인나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한나에게 주어졌는데 정말 잠 못 자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또 화내게 하고 또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가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와 이 분인나 둘 사람은 다 결핍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자식이 없는 결핍, 한 사람은 남편에게 애정을 못 받는 그러한 결핍.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같은 집에서 원수처럼 지내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는 또 다른 갈증, 그 갈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분인나는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갈증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한나처럼 주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서로에게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한나에게 자식도 그냥 주시고 분인나를 그냥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냥 더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 뭐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잘 믿겠습니까? 잘 믿어요? 천만에요. 내가 풍족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프로 모자라게 하셔요? 늘 2% 모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2% 모자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보면은 저 집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할 만한 몇 프로가 있어요? 2%가 다 있는 거예요. 2% 없는 사람 100%, 나는 100% 단 사람 누굽니까? 다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2%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그 남편의 사랑의 결핍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떠한 결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꼭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들러온 행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행운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께부터 채우는 법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 보세요. 무엇으로 만족하게 삽니까? 남을 누르고 남을 괴롭히는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분인나 가진 자식이 없는 그러한 결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핍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그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풀어주신 거예요. 한나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서럽고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격한 감정으로 기도를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셨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나처럼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께 꼭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2%가 안 모자라는 교회예요. 100%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누굴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간 부족한 그것을 두셨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애정결핍 사람들 많죠? 이 스토킹 범죄, 이런 범죄들이 애정결핍증입니다. 이 요즘에 결핍의 시대예요. 요즘에 이제 세상이 자꾸 가면서 이 자원의 결핍, 이 결핍으로 이 세상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화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문자도 되고 정말 이 소통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죠? 뭘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시대예요. 이 소통의 결핍의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시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결핍을 여호와로 인하여 채우시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4장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시편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핍을 다 채워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와 본인나 두 여인의 부족한 결핍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나처럼 자신의 결핍으로 인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김정숙 성도와 유광훈 교수님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병마에 새겨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동석 형제와 이민경 자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제 100년 해약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준비가 주 안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